아람 시대를 이긴 제자들. 이게 산이 왔네.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의 말씀으로 들리면 요 아람 시대에 있었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우리 현실에도 성취되어지는 게 영적인 원리고 성경의 원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람 시대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는 현 시대, 현실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집중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중부권 연합 핵심 천안에서 드렸죠. 장성현 랩런트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다들 뭐 잘했다고 박수를 치더라고. 뭐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주 전부터 기도 준비를 했겠죠. 원고를 보내고 한 주 전에는 통역본이 나오고 번역본이 나오고 그래도 아마 3일 전까지는 기도 안 했을 거라. D 되기 이제 이틀 전 약간 심장이 막 쫄깃쫄깃하면서 하루 전 자꾸 봐지고 바로 전날은 막 자기 전에 다시 보고 당일날 눈 뜨자마자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산이란다. 성인이가 하는 말이 기도 준비하면서 어땠어? 그러니까 해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집중을 너무 안 하고 있던 게 보여지더래.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기도 다 써준 거잖아. 다 써준 대표기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그거 준비하는데도 그렇게 집중이 되거든. 사람 앞에 서는 그 시간. 목사님도 어젯밤에 엄청 집중해가지고 눈이 앞이 안 보입니다. 초점이 다 그러게 눈이 이제 시야가 간 건지 노안인지. 근데 우리가 그런 집중을 평상시 때 조금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게 참 안 되거든. 목사님도 매번 느끼는 게 좀 힘든 것 같고 피곤한 것 같고 한데 되게 좀 감사하고 행복한 거 있어요. 육신의 피로를 넘어서서 내 실력 수준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주시는 뭔가의 믿음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그게 집중의 축복이거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의로 여기시는 것은 믿음이란 말이야. 근데 아무리 믿으라고 얘기를 해도 믿어지지 않잖아. 그게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믿어지는 그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이게 뭐 집중을 잘한다 못한다 이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자체에 알 수 없는 이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그 응답의 비밀을 꼭 기억하셔서 랩런트 때에 평상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그냥 막 기대감이 아니라 진짜 시대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니. 왜? 목사인 나도 사실은 평상시 때 이 집중이 계속 안 될 때가 많거든.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숙제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해되고 믿어진다면 믿어지는 그 은혜를 주셨다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접되어진 자의 인생을 인치셨고 이끌어 가시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랩런트 들고 고민하면서 랩런트 때에 반드시 체험되어지고 확신되어질 축복이 뭐냐니까 영접이에요. 말로 따라하는 그거 말고 분위기상 상황상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하는 그것도 은혜겠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서 실제 내게 왜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순간 어떤 응답, 어떤 영원한 응답이 주어지는지 알고 내 의지로, 내 인성으로, 내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요거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이게 내가 영적인 사실로 말씀을 통해 메시지를 통해 이해되어진다면 무엇과 우리는 이제 싸우겠습니까? 나의 생각,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나의 오래된 내 고집, 그러면서 계속해서 불안하거든요. 걱정되거든요. 그리고 인생을 놓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나로부터 출발되어진 이 계획, 대비책, 방법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주인 되어질수록 이게 문제구나 보여집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의 뜻을,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아지시는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양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찾는 그 일에 집중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겠죠. 이걸 보고 치유의 여정이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고집이 아닌, 나도 모르는 고집이 오래된 틀이거든. 내가 치유되어지면 치유될수록 안 될 수밖에 없는 내 상태, 나의 근본 불신앙, 이게 내 삶의 체질이 됐고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 무너집니까? 그 나도 모르는 오래된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자녀의 축복, 신분 권세,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정확히 알면 알수록 나의 부족함마저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영원한 그 근원적인 축복이 이해되어질 때 나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뀌어진 내가 보여져서 나의 단점, 나의 연약마저도 쓰임받게 되어진다니까요. 이런 축복들이 계속 발견되어지는 게 치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치유의 여정을 걷지 못하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자꾸 나를 바꾸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어떻게 나를 바꿔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만큼 어느 날 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 모습을 보지 말고 내 생각, 내 상태, 또 내 속에 계속 올라오는 내 미래에 대한 계획.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거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두려움에 잡혀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은 존재. 그러니 자꾸 변명하고 핑계 대우고 계획 세우고 안 되는데 더 열심히 하고 이 상태로 계속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상이 되어지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문제를 주시면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지거든. 예배 회복하고 말씀 회복하고 말씀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러면서 그걸 정말 믿어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도록 사모하고, 요게 은혜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문제 오자마자 딱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세우고 자꾸 틀린 것을 붙잡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랩런트 때 반드시 체험하고 확신되어져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제는 우쭈쭈쭈 엉덩이 두드러져가 하는 초등부가 아니잖아. 우리가 중고대층 되어지면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성이 있고 판단이 있고 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기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요 영접의 축복을 통해 되어지는, 변화가 되어지는 요 치유의 여정,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요 일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면 영적 치유, 근본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영적 치유, 근본 치유가 일어나면 자꾸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요.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꾸 내 생각, 마음, 정신 치유가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완전히 틀리게 알았던 걸 내가 바로 알게 되어지고, 이 바른 진리를 내가 지금까지 몰라서 이렇게 내가 헛고생하고 틀릴 수밖에 없었구나.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이 계속 발견돼요. 그걸 보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치유받은 자가 행복을 소유하니까 기도는 되어져야 된다니까. 기도는 행위가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수고가 아니고 복음이 깨달아진 자에게 나와지는 최고의 무기란 말이에요. 24 누림의 상태, 나를 살리는 힘. 그러다 보니까는 그 힘을 가지고 있으니 문제 사건 올 때마다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딱 보이는 내 수준, 내 상처에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25 세상을 살리는 힘,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힘, 요 힘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여겨진 자들은 환난도 기뻐한대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어진 자에게는 참된 소망이 보여지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환난 오면 다 무너지거든. 요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믿는 자의 삶에 반드시 증거를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학업에도, 여러분 만남에도, 특별히 여러분이 24 되어져 있는 여러분의 가정, 어디에 속해 있든지 여러분 현장에 이것을 보고 5 기초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바로 이해되어지면 한 개인이 살아가는 5 현장, 나, 만남, 가정, 업, 직장에는 요 증거가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시작 하나가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지, 내 실력과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나의 열심을 넘어선, 나는 실수한 것 같은데 그 실수마저도 응답이 되어지는 그 보좌의 축복이 내게 필요하구나. 세상 성공자들 보세요. 잘 오다가 한 번 한계 오면, 한 번 문제 오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성공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성공의 자리에 오기까지 알게 모르게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달려온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 위치에 올라서서 주목받게 되어지니 뭔가 숨겨왔던 문제들이 터져서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고, 너도 나도 계속 한계오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받은 자요, 선택되어진 축복, 세상에서 불러내어 에클레시아, 그게 교회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사망에서, 재앙 가운데서, 세상에서 불러서 그 사망 가운데서 빼내온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다른 삶, 근본이 다른, 본질이 다른 우리 인생에 누가 왕노릇하느냐? 사망이 내 인생에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내 인생에 왕노릇하도록, 이게 진짜 이해되어지면 끝나는 건데, 내 인생의 왕이 생명이구나. 실수도 살아나는 거고, 잘못도 범죄도 단점도 이걸 통해 생명의 영원한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는 이 신분을 내가 얻었구나. 아무리 잘해도 자세히 보세요. 잘하는 그게 굉장히 억압이고 스트레스고 눌림이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태. 잘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 나이에 대해서 깨닫지 말고 여러분도 이게 깨달아야 돼요. 어릴 때 진짜 이 행복이 24 누려지는, 그거 없는 사람은 뭘 해도 24 눌림의 상태. 서밋의 가정 던지고 받고 막 패스하고 주고 얼마나 잘 통하노. 하나님과 내가 그리 되면 된다니까.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눈빛 하나로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시죠? 내가 뭐가 필요한지 얘했다. 내가 또 받을 수 있는 실력이 다 있어요. 요런 멋진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그 시작이 여러분 예배의 축복입니다. 어제 우리 렘넌트의 땅끝 뭐라 그랬죠? 미래를 미리 보는 거죠. 미래를 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렘넌트의 땅끝이다. 어떻게 여러분 미래가 보여집니까? 미래는 질병시대입니다. 치유할 수 있는 비밀, 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무슨 질병인지 결국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의 땅끝은 예배 성공이란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 말씀이 들리고 영적인 게 이해되어져야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 그 미래를 놓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내가 소유한 게 뭔지 나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기능을 준비하고 달란트를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능은 살리는 기능이요. 여러분의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의 달란트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때 여러분 업이 살리는 업으로, 살리는 기능으로 연결되어지게 돼 있어요. 공부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스터디 카페 거기서 살리는 비밀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되어지거든. 진짜 기도하면 응답되어지거든. 근데 사람이 기도가 안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내 속에 나도 미래는 모르는, 안 믿어지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근데 언제 기도가 됩니까? 암 걸리면 기도가 된다니까요. 절대 한계, 절대 불가능. 나 이제 죽었구나. 아무런 소망 없구나.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가 평상시 되어지면 모든 것에서 응답 누릴 건데, 그거 안 되니까, 예배가 안 되니까, 말씀이 안 들리니까, 복음이 이해 정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계속 죽은 것 같은, 암은 아닌데 암하고 똑같아. 인생이 맨날 낙도 없고 재미도 없고 행복도 없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살다고 하루에 막 지쳐서 잠이 골아 떨어져야 되고, 묵상이고 뭐 누림이고 이것도 없이 눈 뜨자마자 막 바쁘게 막 달려가서 또 죽음과 육신을 위해 달려야 되고, 암 걸려서 사는 그 고통스러운 안식 없는 평안은 똑같다니까, 삶이. 계속 그런 문제를 통해서 결국은 기도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올바른 기도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상태. 복음을 쭉 증명해 놓고 너희가 이런 축복을 받은 자야,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상태고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근데 기도는 정확히 말하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도는 되어지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 되어지는 상태는 뭐야? 계속 복음이 답이 되고, 진짜 이 영적인 사실이 현장에서 보여지고, 나를 통해 보여지고,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기도 행위는 안 할지 모르지만 기도는 되어지는 상태예요. 그 생각 마음이 계속 하나님 손에 잡힌 바 된다니까. 그 시작이 여러분 영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은 제 영접 아닙니다. 잘 모르고 흉내내고 뭐 분위기상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지, 진짜 영접이 되어지면 그 이유는 보혜사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도록. 하나님의 결론은 뭡니까? 내가 직접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공생의 3년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함께하면서 다 보여줬잖아. 기도하는 거, 불치병 낫는 거, 죽은 자 살리는 거, 귀신 떠나가는 거 다 보여줬거든. 근데 제자들은 안 믿어져요. 그 예수님이 나 이제 죽어야 된다, 가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어야지. 이제 내 왕이고 내 주인으로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지 왜 가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성삼위의 비밀을 가지신 분이라는 요 개념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랑 함께 있어 의지돼야 내가 조금 안심이 되고 든든한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누구를 인정하십니까? 누가 영의정이고 누가 자의정이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높고 누가 잘하는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영적인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속히 가야겠다, 너 수준 보니. 이렇게 보여주고 모범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걸 보여도 기도할 수 없는 상태고, 그러나 내가 간 이후에 나보다 더 완전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 이 약속을 기다려요. 공생의 목적은 제자들을 어떻게 바꾸는 게 아닙니다. 바뀔 수 없는 본인들을 보고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육으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내 속에 나와 함께 해버리셔야 이게 끝나는 문제구나. 성령을 설명하기 위한 사역이셨다니까요. 요게 이해되어지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영적인 일에 여기 이제 조금 감이 오는 거요. 40일 동안 집중 또 설명했더니 그 말 듣고 좀 오로지 10일간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그 여정을 걷는, 그 여정을 걸으려면 내 상태가 집중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 무슨 시간표인지 어떤 상태인지 이해도 안 되고 말해줘도 인정도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어른들도 못 알아듣는 이 어려운 말들을 다 해버리니 내가 일부 예배 때 할 얘기가 없다니까. 여러분의 땅끝은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이해되어진 것이 곧 체험이고 이 체험이 곧 능력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해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된다니까요. 아람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우상이 현장을 장악한 시대잖아요. 네피림. 그래서 사람들이 선한 것을, 바른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할 수 없는 상황, 상태, 문화란 말이에요. 거기에 지도자, 왕도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모든 정책, 모든 현장 분위기, 사람들이 재앙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치 문화, 경제 흐름, 백성들의 고역을 빨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흔히 모든 것이 저주재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상태란 말이에요. 영이 죽은 현장, 세상 풍속, 공중권세 잡은 지도자 왕, 무엇을 하든 모든 게 진노 저주재앙이다. 요것을 지금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사단이 지금 현장도 장악했다니까요. 인간 중심, 물질 중심, 보이는 거 중심이죠. 그 전략의 실체가 모든 게 나 중심이란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 내가 편안한 것, 내게 이익되는 것. 요 일에 지금 정치, 경제, 지도자들도 뭡니까? 전부 사실은 자기 이익, 우리나라, 우리 것, 내 것. 요 속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살아남는, 영향받지 않는 독립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 응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혼자. 세상이 사단의 것으로 완전히 장악되어져 버린 네피림 현장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람 시대. 그 현장 속에 아람 시대를 이기는 비밀은 그 세상에 영향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또 똑같다니까. 어떻게 내가 영향 안 받습니까? 힘이 없는데. 세상이 주는 영향보다 나에게 더 큰 영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예배라. 렘넌트는 요거 하나 지키면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수많은 청소년 현장 중에 여기에 올 수 있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있고 와 있는 자체가 진짜 은혜고. 나 산이 이제 안 올 줄 알았거든. 잠잘 때만 오지 잠 안 잔다니까 요즘에 안 올란갑다 했더만. 목사님 언제 합숙해요? 다음 주까지 못 한다는데 툭 끊더라고. 내일 예배는 온나 말하려 했는데 끊더라고. 오겠나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진짜. 그걸로 우리가 사람이 보여져야 사람이 소중히 보여요. 영향받지 않는 더 큰 영향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원동아이 멋진 사회 카리스마 최고 시크함의 대명사 원동아이 영적 내 인생에 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지 그 길이 그리스도란 말이야.
하나님 정말 이 그리스도를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 마음 하나 들어와 버리면 되는데, 그리스도 필요 없는 그냥 현실이 안주되어지는 나도 모르는 무기력과 무능 속에 내피림이라고. 내피림. 가정 가문의 흐름, 부모의 상태, 세상의 상태, 친구의 상태, 학교 현장의 상태, 그게 나한테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자는 갈급하거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이게 재미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미래 하실 일 속에 내가 있구나, 그 확신이 주어지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다니까, 갈급하다니까, 짜증난다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고 즐거움이 어느 순간에는 이 육신적인 즐거움이 오히려 더 나에게는 더 텅 빈 공허함을 갖다 주는 요 영적 갈급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 망할 육신에 갖고 썩어질 것 같고 내가 좋아, 행복해, 나 지금 공부 잘해, 우리 집 돈 많아, 요걸로 사는 인생들 네피림이란 말이에요. 사단에게 잡힌 자, 영이 죽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갈급함은 갈등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 갈급함이 은혜의 시작이랍니다. 말씀으로 그 부분이 채워지는 그 응답을 체험하시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놓고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그러면 하면 되냐, 그거 하나 생각할 수 있으면 된다니까. 집중 상태, 그거 하나 질문할 수 있으면 시작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멍하니 있으니, 이걸 놓고 아람 시대를 이긴 사람들, 주변의 팀들이 구성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가 뭔지 지금 네 시기 속에 진짜 하나님 영적인 것 속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된다니까. 이렇게 하라가 아니고 나도 예를 모를 수 있어. 영적인 이 부분만 소통하고 포럼하는데 영이 살아나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의 것을 놓고 그런 응답과 축복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상황 속에 전부 요상이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중독될 수밖에 없는 집착, 집착할 수밖에 없는 불안, 불만, 두려움. 요 질병의 현장을 놓고 이 시대를 살아남으려면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리스도 듣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이 그리스도 비밀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 달란트, 그리스도 전문가, 그리스도 전문성, 이게 유일성으로 세계화로 계속 이 흐름이 이어질 거니까요. 여러분에게 계속 그리스도만 말해줄 수 있는 부모, 교사, 지도자 있다는 게 최고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요런 오바다 시대와 똑같은 현장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현실 속에, 이 현장 속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바다 집에 숨겨진 제자가 있습니다. 100명의 선지자. 이들은 숨어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 악한 시대, 재앙이 일어나는 시대에. 먼저 제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을 전달하셨단 말이겠죠.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받은 제자가 힘이 없이 숨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 언약이 전달되어진 자라면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 상황이 되어지지 않았겠나. 기도하면, 집중하면 어떤 상태, 어떤 무능자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버리면 나의 무능은 간단하게 이기지는 거니까요. 응답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6장 13절,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룩하기, 거룩한 시, 그들의 축복은 뭡니까? 창세기 에베소서 1장
4절, 로마서 16장 25절.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신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가진 자는 문제 상황 앞에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복이 있는 자는 주야로 24 묵상 이 자가 복이 있는 거다. 여러분이 계속 듣고 있는 영적인 사실이 위기 때 사실은 능력과 빛을 발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사실은 막 드러나고 응답하고 요 시기가 아니니까 계속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영혼의 생각 마음에 이거 심는 거요, 쌓는 거요. 그러나 눈에 안 보는 이 사역이 진짜 귀하게 보여지는 그것도 예비된 준비된 하나님의 팀이 있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 우상으로 가득한 시대구나. 지도자가 완전히 다 잡혀버렸구나. 시대와 현장의 영적인 흐름, 계속 들었던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재앙이 뭔지가 이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속한 현장의 시간표가 무엇인지 그거 먼저 보는 게 하나님 계획 아닙니까? 흐름을 바꾸려면, 재앙을 막으려면 현장의 재앙이 먼저 보여야 되니까. 현장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보여야 흐름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게 기도하는 자, 집중하는 자, 하나님은 숨겨둔 제자를 통해 요 시간, 영적 서밋, 영적 치유, 영적 집중, 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7천 제자, 그 많은 제자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악한 시대에 7천 명이나 되는 나름대로 막 군대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인원인데 다 어디 갔냔 말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8절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는 현장입니다. 그가 자기 현장에서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농기구를 가지고 소를 가지고 숨겨진 7천 제장은 지금도 현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설픈 상황에서 드러나 버리면 위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기가 이 시기라니까요. 숨겨진 시기, 드러나지 않는 시기.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시대의 재앙, 현장의 재앙을 놓고 준비하고 보호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 보호가 뭐냐? 가만히 편하게 지켜두는 거 아니고 말씀, 메시지로 영적인 거 계속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면 내가 속해 있는 학교, 우리 가정, 가족, 내 친구 현장에 나도 모르게 나처럼 하나님께서 숨겨둔 이 제자들이 있는 거구나. 요렇게 말씀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7천 제자들이 보이는 다 어디 있냐? 각자 현장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때를 기다리면서 각자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상처, 가문의 문제, 부모의 문제, 경제 문제, 개인의 문제, 학업의 한계, 이런 여러 가지 뭔가의 한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현장은 그걸 놓고 영적인 답을 얻도록 하나님이 요거 예배해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들이 예비된 자라면 분명히 이 상황 속에 영적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그 말씀이 뭐냐?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건강하기 전에, 공부 잘하기 전에, 남자친구 만나기 전에, 그런 응답 이전에 이 진짜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유일한 답을 인생의 답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설명이 아닙니다. 가르쳐 줘야 돼요. 내가 누리는 만큼, 내게 확신이 있는 만큼 전달할 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은혜의 공간이지, 내가 개입해서 설명 잘해서 이해시키는 거 아닙니다. 이해, 설득 아닙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인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상관없이 죄인이 되고 인생이 저주재앙, 지옥 속에 산다. 그래서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고 자꾸 걱정, 의심, 두려움 가득하다. 그 문제 해결하려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믿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내 속에 완전하게 주인 되어지셔서 나를 인도하신단다. 그 축복을 우리가 계속 예배를 통해 알아가자. 이 답에 반응되어지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보고 아람 시대를 이긴 제자라 그래요. 현장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시대의 재앙을 해결할 제자들을 예배해 계십니다. 근데 그 제자는 누가 만나지겠어요? 제자에게 제자가 만나진단 말이에요. 무리에게는 제자가 안 보입니다. 무리에게는 제자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뭘 저렇게까지 주일날 교회 가면 되지.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모태신앙이면 되지. 누가 그 근거를 세운 건데?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이면.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복음으로 생명을 가져야지. 생명을 가진 자는 열매 맺고 성장하게 돼 있는데, 응답 오게 돼 있는데 제자에게 제자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시대의 재앙을 막는 힘 구성,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이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무리가 아닌 교회 다니는 교인 말고 어릴 때부터 랩런트,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겨둔 자로, 남을 자로 하나님이 요 미션을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도 나는 계속 알란다. 너희들이 알아들으시는 그때가 분명히 올 거니까. 영적 반응 사도행전 16장 14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사, 설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마음문을 열어서 이해되게 하는. 시편 42편 시냇마을을 찾는 갈급한 사슴처럼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무엇으로도 해결 안 되어지는 숨기고 있는 자들, 포장하고 있는 자들, 고통받고 있는 자를 마태복음 9장 36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계속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니까. 가족들이 있다니까. 우리 엄마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지 우리 아버지가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안 믿은 자는 다 목자가 없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이거 돈을 더 벌어야 될지, 어떻게 자식 찾기 계속 방황하고 있다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만문을 여사 진짜 복음의 말씀이 들리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에 엄마 한 명 바뀌면 끝나는 건데, 아버지 한 명 진짜 바뀌면 끝나는 건데, 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시작이 내가 바뀌면 돼. 내가 제자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작정된 자, 요 축복. 도단성의 운동, 그것을 이룬 제자는 누굽니까? 엘리사였죠. 다 아니까 천천히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마쳐야 되는데 굳이 이거를 3번까지 다 해야 되는 이 틀도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죠? 굳이 이거 3번까지 할 필요 없거든. 꼭 학원 보고 막 이거를 다 해야 된다라는 이 숙제의식이 세상 교육의 민폐다. 이게. 이해하고 초월해라. 엘리사죠. 그러면서 엘리사와 하나님의 사환, 하나님의 사람인데 일하는 일꾼인데 아직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불말과 불병거를 못 본단 말이에요. 요게 세 가족 성도들이 우리 후대 랩런트들이란 말이에요.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영안이 열린 미션을 받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이 한 사람을 통해 요자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팀 구성이 되어져서 저 아람 군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들이 요 비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많은 아람 군대가 말이 됩니까?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뭔가 홀린 데 따라가는 거예요. 네가 칠 이스라엘 대적이 여기 있다. 나를 따라와라. 그 말에 홀려가 가는 거지. 나중에 정신 번쩍 차려보니까 사마리아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아니라 이거 뭐지?
벙 쪄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그때 아버지여,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목회자한테 아버지여, 저들을 다 죽이뿌까요? 죽이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자를 어떻게 칼로 죽이겠느냐? 물과 떡을 줘서 오히려 저들을 힘을 주고 살려라. 참 멋있지 않나? 살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근데 얘들은 얼마나 소름 돋았겠어. 아람 수준에서는 우리 같으면 완전 기회다. 완전히 씨를 말리고 막 전멸할 텐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완전 반대, 오히려 우리를 대우하고 살리네. 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능력이구나, 실력이구나. 우리가 아무리 덤벼도 안 되는 거구나. 요 깨달음이 오니까요, 두 번 다시 아람의 군대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흑암을 무너뜨리는 길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수준과 상태 갖고는 안 돼요. 진짜 살리는 비밀, 답을 주는 비밀, 그게 내 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 요 제자들을 통해 아람 시대의 저주재앙이 끝나버렸습니다. 무리가 아닌 제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 하루 진짜 하나님이 영원히 계속해서 성취되어질 이 언약을 주시는 시간이다. 이 믿음 가지고 집중하면 오늘 내가 응답하긴 안 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질문하고 점검하고, 그게 영원한 성취란 말이에요. 반드시 영적 치유 성취됩니다. 반드시 정신 치유 진행되어지고 반드시 삶의 증거 하나님 주실 건데, 요걸 믿는 믿음 받지 않았는데 말씀 주셨으니까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의롭게 되는 거죠. 그 의로운 자가 복이 있는 거고, 복이 있는 자에게는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덮으신다니까. 죄를 지었는데 죄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허물이 있는데 허물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그걸 보고 하나님과 화평, 화목게 되어진 자라. 하나님과 통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수준 되뿐다니까. 요게 로마서의 언약이라고. 신약의 복음서. 여러분들이 요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영안이 열리고 근본적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땅끝을 찾는 요 증인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안 했지?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 다시 시작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람 시대를 이긴 제자들처럼 우리 렘넌트들을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승리할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숨겨진 제자들이 찾아지는, 만나지는 그 제자의 응답을 우리 개인이 먼저 누리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